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종종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조사를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죠? 링컨, 또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거의 한반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요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유명한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장 존경한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이게 물어보면 옛날에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한류가 큰 유행이지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유행가 이런 것의 주인공 또는 가수, 이런 사람들이 존경의, 존중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큰 성공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또는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매스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죠. 새로운 뭔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2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히라고 하는 말은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존경할 만한, 존대받을 가치가 있는 또는 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존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29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 주겠습니까?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에바브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의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 미의 여신이 있죠. 그 미의 여신이 누구이겠습니까? 비너스죠. 그 비너스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의 여신은 누구이겠습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냐? 앞으로 봐도 아름답고 뒤로 봐도 아름답고 그래서 아프로디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아름다운 여신, 그 여신의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매력 또는 존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시대 때에는 이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에바브로디도,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부모가 아마도 이 아프로디테 신을 철저히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너는 이 아프로디테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로디테 그 여신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로디테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가장 믿음에 신실한 일꾼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일꾼으로 가르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감옥에 가까이 가서 그를 돕고 그리고 힘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전력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시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일하는 또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이 굉장히 제한이 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동반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힘든과 그 모든 일에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이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에 증거하는 그 모습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사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전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보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이고, 그리고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희의 사자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적인 협력을 하고 돕고, 그리고 함께 힘을 돋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건강이 나빠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심지어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준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돕기는커녕 사도 바울의 걱정과 근심이 되게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육체의 곤란이 더 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심하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육체의 질병을 앓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걸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 모습 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더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에게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 다 맡겼는데 저들에게 걱정이 되고 저들에게 근심이 되고 저들이 실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자기의 육체가 아픈 것, 괴로운 것,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 모습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역사해 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두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는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가 되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 주시지요. 그리고 이 모습 안에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이 더하게 만들었던, 오히려 더 사역의 모습에서 걸림돌이 될 뻔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자기 목숨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또 많이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물질이 많은 가진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인기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고 존경할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겠습니까? 먼저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그 사역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하러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까? 자기들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덜컥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더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이거는
존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찌됐든지 결과가 잘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높이 여겨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실패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존귀히 여김을 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록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겨준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역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몸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무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강렬한 열망을 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고 그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여기서 에피포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에 대해서, 어느 것에 대해서 그런 강렬한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를 왜 보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기쁨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걱정시키면 어떻게 할까, 실망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망할까, 그것을 더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아프고 괴로운 거 그 모습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또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 저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에 대해서 더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역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존중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역을 대신 맡아서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상, 시간상 자기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서 다 자기네들이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 대신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대신으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담당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육체가 해함을 받고 고통을 받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사역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더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역은 대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기대와 그리고 원한, 사랑,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대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해 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역을 감당해 줌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사역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건상, 형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성도들이 내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더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을 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경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모든 것 누리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존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귀한 사역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그 사역, 그렇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우리 속회가 다시금 모이게 됩니다. 9월 달부터 후반기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사역을 감당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